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예사랑교회 담임 목사 윤용선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세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왕과 다윗왕, 솔로몬의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주소서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다윗왕도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40년간 통치를 하는데 통치 기간도 같고 왕이라는 신분도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외적으로나 또 용모적으로 키가 한 자나 더 컸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주 흠모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준 자기 사위를 창으로 또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사울 같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을 칼로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왕 시대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도 마음이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그로 네 시대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과 백향목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드디어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샬롬이라는 히브리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그 어근이 같습니다. 샬롬이란 바로 안녕, 평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 시대처럼 태평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왕 시대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드디어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 말씀 보면 넷째에 11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1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한 후 모두가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기뻐했던 것처럼 같이 기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버리지 아니할까. 하나님은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내다봤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 후 낙성식 때에 보면 소가 22,000마리와 양이 12만 마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더해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건축 낙성식을 마치고 나서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은 14일 동안 화목제 희생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66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하고 모두가 잔치집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도 그렇지 거룩한 그런 성전을 낙성식을 마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웬걸 초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정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날에도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면서 성전 예배를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마음이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여인들을 이제 아내를 맞이하고 이방 신들을 맞이해서 결국에는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솔로몬 시대의 나라를 쪼개지 아니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반대 세력이었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0지파로 나누어서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산당과 금송아지를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고 여기도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여기서 너희 예배를 드리라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우리 남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만을 자랑하며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을 자부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마음을 떠나서 우상숭배했던 북이스라엘처럼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지만 주일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저와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